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이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빛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둘째 주일에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그 빛이 담장을 넘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복음의 놀라운 신비와 그 포용성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빛이 되어서 이 땅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한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짐했음에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제 안의 빛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제 삶은 여전히 이렇게 어둡기만 합니까? 라고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약함이 결코 빛을 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뭔가 강하고 힘을 내고 삶에 성공되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막 나타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실패가 다가오고 낙심이 될 때 오히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더 큰 영광의 빛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차에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깨어짐과 약함을 통해 우리 안에 담긴 보배,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질그릇의 역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둠에서 시작된 빛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한 장면인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의 상태를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생명도 꿈꿀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둡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였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억겁의 어둠은 물러가고 온 우주에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빛을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창조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추셨을 때 어둠은 떠나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빛이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내가 흔들릴 때 그 빛은 쉽게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 외부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려도, 나의 열정이 식어도,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빛을 뿜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슬픔의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두움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네 형편을 봐라. 지금 네 건강을 봐라. 내 자녀들을 보아라.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듯한 그런 절망의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어둠은 반드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음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내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빛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에 가보면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럽에 가보지 않아가지고 그 아름다움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성당의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에 멸여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밤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흐린 날에는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전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저 칙칙한 유리벽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 않고 그저 차가운 벽돌처럼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창문에 비춰져야지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그저 어두운 창문일 뿐이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찬란한 태양빛이 그 창문을 통과할 때 성당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어있던 유리 조각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붉은색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푸른색은 깊은 바다처럼 영롱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창문이 가진 진정한 영광의 가치가 온 사방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고난에 찌들고 상처난 그저 칙칙한 유리 조각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의 투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하여 비치는 태양빛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스스로 빛 없는 유리 조각처럼 느껴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조의 빛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고 하는 창문을 향해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치고 계십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는 한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하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바울이 소개한 복음의 신비로운 비밀 중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주목하여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질그릇은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몇 푼이면 살 수 있고 언제든지 깨지면 미련 없이 내려다 버리는 가장 흔하고 천한 소모품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바로 그분의 빛,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질그릇에 담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귀한 보석은 아주 값비싼 비단에 싸가지고 보물함에 금괴에 담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흙으로 빚어진 깨어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이라는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존귀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 그릇을,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기 쉬운, 어쩌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런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7절 후반부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깨지지 않는 강한 강철 그릇이라면, 화려한 금 그릇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외모 가운데 가려져서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빛,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상처 입고 병들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때 세상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빛, 그 보배를 보고 놀라워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저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평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저 힘은 저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겉모습 넘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뚫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뚫고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나를 포장할 때에는 보배가 가려지지만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길 때 비로소 그 틈 사이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뿜어져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질그릇이라고 해서 연약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은 절대로 그저 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질그릇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4가지 환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런 것들은 질그릇을 우리 입장에서 당장이라도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야 할 절망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적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어떻게 되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것 같은 질그릇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다면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다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릇 안에 담긴 보배의 무게 때문입니다. 무거운 보배가 질그릇 안에 꽉 채워져 있고 그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려 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보물선을 인양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오래된 나무 상자가 거의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따개비가 막 있고 진흙들이 막 쌓여 있으면 그 상자 자체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그저 쓰레기 더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뜯어낼 때 그 안에서 오래된 유물과 황금과 보물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보물을 탐사하는 사람들은 막 까무러치겠죠. 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볼품없는 상자는 이제 보물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상자를 찾기 위해서 온 바다를 뒤집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자가 낡고 썩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보물의 가치를 더 오래된 보물로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저런 낡은 상자 안에 이렇게 귀한 것이 담겨 있다니 라고 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즉 질그릇의 상태만 보고 우리를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구나, 사업에 실패했구나, 가정이 끝장났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하면서 쯧쯧쯧거리면서 우리를 함부로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것에 속아서 거울 속에 깨진 질그릇 같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의 매끈함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깨져버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깨짐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비추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영광의 창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강하게 증명하는 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난의 신비, 그 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단순히 운이 없어서 당하는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 단순히 고난이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억울함, 육체의 가시, 가슴 시린 눈물,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깨어지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의 자리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무거운 죽음의 흔적을 짊어지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때때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편안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예수의 생명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예수의 생명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아무 일 없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생길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명확합니다. 죽어야 살고 깨져야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기억하시죠? 근데 그 향유 옥합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지만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저 그 향유는 돌 항아리, 돌 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깨뜨릴 때에 비로소 산산조각 나는 그 비극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공간, 그 집안 안에 바로 온 집안을 진동하는 향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밀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밀은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썩고 해쳐되어야지 죽음을 통과할 때만 수천 알의 생명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들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단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라는 망치를 맞아 금이 가고 나의 교만과 의지가 꺾일 때 비로소 우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생긴 그 아픈 균열이야말로 주님의 생명이 새어나오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말 못한 인내는 결코 인생의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병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찬송할 때 세상은 병을 고치는 그 의사보다 오히려 더 큰 진짜 생명을 발견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용서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변의 영혼들은 저 사람 안에 정말 예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질 때 내 이웃의 생명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꺼이 예수의 죽음을 나의 육체, 나의 삶에 짊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자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 꼽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광봉 아시지요? 그것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야광봉은 그저 평범한 플라스틱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빛을 뿜어낼 수 있는 액체가 화학약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빛도 나지 않습니다. 이 야광봉이 찬란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주직 하면서 꺾이는 것입니다. 꺾어야지 거기서 비로소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플라스틱이 휘어지고 그 안에 유리관이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부러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러짐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안에 물질들이 섞이면서 어둠을 뚫고 강력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으면 야광봉은 결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꺾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우지끈하는 그런 소리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드디어 이 우직하는 그 꺾어짐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꺾어져야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빛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잠시 우리를 꺾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 찬란한 예수의 생명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고 거꾸로 뜨리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질그릇은 깨질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보배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이 깨질 때 보배는 더욱더 선명하게 빛을 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균열 사이로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흘러나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고난 속에도 결코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한 균열이 오히려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나의 강함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활빈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교회 식구가 되어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가 끝난 후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주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최숙향 성도님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숙향 우리 지사님이십니다. 최숙향 지사님이신데 우리 활빈교회 우리 한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준비한 꽃다발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네.
네. 우리 나가실 때 잘 오셨다고 우리 한마디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앉아주십시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점심 식사는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활병기 모든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아무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여러분들 귀한 걸음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금요 기도회는 예배부 주관으로 준비됩니다. 우리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환호 명단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1월 중보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한 주 동안 계속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김광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광 지사님께서 12지장과 간 사이에 큰 혹이 생겨서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28일 안산고대병원에 입원하셔서 29일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수술비를 감당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수술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